절대적인 단 하나의 진리, 인도. 인도에서 우리는 과거 여러 제국 및 왕조의 수도였던 북쪽의 올드 델리와 영국 식민지로부터 새로운 수도가 된 남쪽의 뉴델리를 봤다. 간디의 무덤, 또 붉은 요새, 달빛 광장, 또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관광지를 방문했다. 자이푸르의 시티 팰리스는 희귀한 문서들이 보관된 박물관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 보름달이 뜰 때 타지마할 방문을 한 것이다. 함께 투어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쉽게 볼 수 있는 없는 대칭과 아름다운 질서와 비율을 보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 세계 7대 불사의 중에서 하나로 꼽히는 타지마할은 샤자한 황제가 뭄타즈 마할 왕비를 기리기 위해서 흰색 대리석으로 지은 묘당이자 사랑의 상징이다. 복잡한 상강기법을 쓴 것으로 유명한 성벽과 궁전은 고대 인도 건축가들의 수학적인 계약적인 기술이 소리 없는 증인되어준다. 아름다움과 서도 묘사했던 타지마할은 돌에 새긴 사랑 이야기로 불리긴 한다. 바라나시 여행은 여행이었고 바람쳤다. 불교 신자의 신념의 진리를 대표한다고 하십니까?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가이드가 꽤 현명하게 답했다고 생각한다. 더하기 2 더하기 2는 4다. 부처님의 무지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면서 진리를 가르쳤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데도 찾지 못했소. 빌라도는 질문의 답을 받지 못했다. 진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리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알려질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법칙을 배우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고대인은 이렇게 말했다. 진리는 침묵 속에서 배울 수 있다. 침묵 속에서 진리를 느낄 수 있고 진리는 침묵 속에 전달된다. 왜냐하면 신은 침묵 속에 깃들어 계시기 때문이다. 함께 투어했던 한 여성은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불교가 진리라고 했다. 그리고 힌두교 신자 중 친구 중에서 한 명은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기타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톨릭만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는 즉시 침례교나 다른 교파 신자의 반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이언스, 유니테리안 또 등등 3일체를 분하고 신격의 단일성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한파인데 유니테리엄, 신성과학교회, 마음의 과학,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하자. 거기와 장래 우와 어느 정도의 비슷할 것이다. 진리는 우리 안에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서서 있는 자는 존재이자 생명이요 인식인 하나님을 뜻한다. 만약에 불교가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반박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정의하려고 할 때에 진리에서 멀어진다. 시간의 한계 속에 있진 오래부터 내려오는 이름을 붙이면 찾을 수 없고 찾으면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표현에 여기에 잘 들어맞는다. 얼굴도 유전도 형태도 시간도 형상도 나이도 없는 내 안에 계신 이름이 없는 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사랑과 평화, 조화, 기쁨, 선의, 영감, 계시, 아름다운 웃음, 진정성, 성실함, 정의에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가? 진리는 언제나 하나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은근기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먹은 사람 알아야 한다. 마태 7장 2절.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불가분의 존재라는 것이다. 진리는 나를 두려움, 무지, 미신, 질병, 결핍,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괴로운 마음에 평화를 준다. 종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종교는 성령 열매를 맺는데 성령 열매는 진리를 진정으로 시험한다. 진리는 언제나 치유한다.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살면서 생명력과 평화, 풍요를 표현할 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 세상에 일정되지 않는 진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안에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 같고 위에 있는 것은 아래 있는 것 같다. 믿는 이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삶, 하나님 그리고 우주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한 답이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무한한 재성을 부르면 무한하다는 것을 믿으라.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저는 뭐 등등등등 잠재의식의 세계의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을 알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신조나 신념, 전통, 의식, 공식들은 교회가 표현하는 교리적인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믿음이란 마음속 깊은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나 자신과 내면의 힘을 어떻게 감정으로 받아들이는가이다. 그의 마음속 잠재의식과 그러하다. 잠언 23 마음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면을 봐라. 여행 일행 중에서 한 명의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야만적인 행위, 전쟁 없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도전받지 않는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말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사제와 랍비, 목사, 심리학자, 의사 한 사람 안에서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일반적으로 2000년, 3000년 동안의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라고 가정하자. 상대방의 편에 선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한 여성이 찾아와서 이혼하고 싶은 이유를 하나님께 10가지 더 이야기한다고 치자. 그네가 하는 말은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몇 시간 후에 남편이 와서 결혼을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를 말할 수가 있다. 이혼하고 나는 부부는 상담사가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하면 현실이라는 단어에 혼란스러워한다. 위에성과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와 조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선의이다. 이혼에는 정치, 종교, 인간관계 등 모든 명제에 따른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막대기의 양적 끝이 존재하고 나 자신에게 내면과 외면이 있다. 만물이 그렇다.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한데 여행을 간다고 치자. 날이 안 좋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부라면 정말 좋은 날이야 하고 아인슈타인이 모든 것을 강력하게 표현했다. 우리가 오는 세상은 우리가 있는 세상이다. 다시 말해서 너의 내면 세계는 습관적인 사고와 믿음, 의견, 이미지, 훈련 그리고 세뇌를 대표한다. 나는 언제나 내면의 정신 상태를 사람과 조건, 사건에 투영한다. 내가 품은 정신적인 이미지와 내용을 통해서 사람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 내가 반응하는 외부 세계와 생각과 감정, 그래서 평정을 경험할 것이다. 조셉 비밀미라클 노트는 진리는 침묵 속에서 배울 수가 있다. 세상은 오지 않아 진리 법칙, 권력 물질로 고정되어 있으나 하나의 힘은 존재한다.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조용한 현절이자 스스로 있는 자이다. 진리를 정의하려고 할 때 진리에서 멀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똑같이 대하신다. 진리는 나를 두려움, 무지, 미신, 자유롭게 한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괴로운 마음에 평안을 가져준다. 정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잠재의식에 담긴 모든 것이 삶의 외적인 부분에서 곧 드러난다. 교리와 교파. 종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잠재의식이 담긴 삶에 곧 드러난다. 교리와 종파, 관념, 예배, 그리고 이런 것은 멈춰라. 의뢰를 믿는 것을 멈춰라. 무관한 지성을 부르면 응답하는 것을 믿으라.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은 신조나 어떤 의식, 은능,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 믿음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의식의 가정과 믿음, 신념은 현재 의식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통제한다.